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3장 13절로부터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군대들을 무찌르고 아비야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얻은 아비야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14이고 자녀를 38명이나 얻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장 13절로부터 14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12절까지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탁월한가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아비야의 말을 듣지 않은 여로보암이 유다 진영의 앞뒤를 포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에서 신앙적인 탁월함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준비나 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로보암은 군대 80만 명을 모아왔고, 그 다음에 아비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에서는 40만 명, 2배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공격하러 온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로보암이 이제 유다의 진영들을 앞뒤로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그래서 13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다.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 뒤에는 복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여로보암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 가문의 아론 후손을 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어떤 돈을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약한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으로 좀 강한 자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겠는가? 오늘 주시는 결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비야가 자신의 믿음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현실은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면 앞뒤로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앞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복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우리보다도 군대가 80몇 명,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벼랑 끝에 모여서 이제 한 발만 움직이면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상황 속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건 안 된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군대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벌써 우리의 앞뒤를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어떡하겠느냐. 항복하자. 그랬더라면 이들은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어느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이 무슨 이유이냐,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앞뒤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시고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선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직전, 죽음에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 14,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좋다가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빛을 발해야지, 그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와 유다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17절에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었다. 죽은 자가 50만 명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은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음으로 30만 명이 남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40만 명.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유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적인 원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주눅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면 내 앞에 대적이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내 앞에 강한 산이 있거나 강한 적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미래에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원동력은 내가 오늘 믿음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보다도 2배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비야와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 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아무리 어려운 것,
어려운 질병, 어려운 적, 어려운 문제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 50만 명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대가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 자신들보다 2배나 많다고 생각되어졌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반으로 50만 명 이상 죽임으로 자기들보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적게 만드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게 되어졌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승리의 원인은 딱 하나,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살아왔듯이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2022년을 잘 살았다면 2023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회복, 성장, 발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2022년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나의 구원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 준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앙적인 준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큰 자본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준비한다 해도요, 경기 나쁘고 코로나 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흥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2023년에 어떤 기자가 말하기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2023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겐 그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제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도시 베델, 여사나, 에브론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사나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27km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 브루즈 엘 이사네라고 하는 지역이고, 에브론은 베델 북쪽 한 6.5km에 있는 에트타이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베델이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아비야에게, 유다에게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보다 더 강한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비야와 유다를 축복하셔서 오히려 그 지경을 넓게 하셨고, 더 나가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아비야 유다의 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군대를 일으켜서 아비야와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 지역을 점령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준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이 되어져야 그 일이 흥하고 그 일이 번성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훨씬 더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흥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이 새해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가 14을 거느렸고 아들이 22에 딸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38명을 얻게 되어졌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아내가 14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38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의 행위를 마무리하고, 이제 14장 1절에서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서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아비야와 아사의 관계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의 문제에 있어서 아사가 그의 어머니가 그 압살롬의 딸 마가입니다. 그것은 아비야의 어머니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브리어에는 벤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따라서 아들로도 번역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비야와 아사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도 형제의 관계일 것이다. 아비야가 짧게 3년 동안 통치했고 아비야와 아사의 어머니 마가 이름, 압살롬의 딸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동등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아비야와 아사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좀 복잡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비야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줬고 그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강력한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북한,
그리고 중국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결코 어떤 적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